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수하십니다.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이걸 찬양을 받았어요. 저녁 이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그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한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일치된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설교 별로 안 하거든 사실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 당연히 우리 산성이시니까는 그런 설교 저 거의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설교 잘 봤거든 제가 오늘. 근데 어제 오늘 이 찬송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를 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오늘날 어디 지역입니까?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했죠. 그렇죠. 우상을 섬겼다고 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늘 목사 설교 들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돼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왜 흔들리냐? 그거는 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맞습니다. 앞날은 어떻게 될지 두려움 때문에 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두려움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두려움에 잡히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두려움이 딱 임하면은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갑자기 잘 못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슨 두려움에 빠졌냐면은 제가 말을 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두려움에 빠졌냐면은 내가 이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말이라는 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줄줄줄 나오잖아요. 물론 생각이 하는 거지만 과정이 있지만은.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모르니까 갑자기 내가 언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책을 막 열심히 읽은 적이 있어. 동화책을 막 열심히 읽었던 것이 그런 기억이 나요. 두려움. 두려움은 평상시에 잘하는 것도 잘 못하게 해줘. 두려움은 미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그것은 뒤에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뭐죠?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여 주겠다.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물론 잠깐 실수한 적 있어요. 애국을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수를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아들 주실 거다.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흔들립니다. 갑자기 흔들렸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려워지는 거죠. 야,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아들을 안 주시네.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취소하셨나? 언약을 취소하시는 건가? 그런 복잡한 생각이 막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복잡한 언약이 섞여 들어오면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근데 그 언약이 안 이루어져가는 거야. 세월이 흘러가도 안 이루어져.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자식부터 있어야지. 뭐 큰 민족이야 뭐 나중이야. 뭐 큰 민족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식을 먼저 주셔야지. 근데 그 자식이 없으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면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요?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는 그래, 의심하기 시작해. 그래,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불신하기 시작해. 그런 걸 주셔요.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오늘 여러분 그 교동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내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그렇고 불신앙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현실은 변화되는 건 없고 그러면 나는 이제 갈등하기 시작해요. 막 갈등하는 거야.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이 얘기를 해줘요. 야, 생각해봐.
너 10년 전에는 그래도 너 아내가 너도 좀 젊었잖아. 75세, 65세 젊었다 하기는 그렇긴 한데 젊었잖아. 그때는 너의 아내가 경수도 안 끊어지고 그때는 너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 근데 점점 너는 1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어때? 너는 힘이 빠져나가고 네 아내의 경수가 점점 끊어져 가고 그렇잖아. 그러니 생각해봐. 아들을 가질 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어떤 현실로 돌아와요. 믿음의 삶에서 현실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내 눈에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생각해보면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지혜는 현실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자리 없죠.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하는 말 안 믿겨져. 안 믿겨져. 왜? 대학을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괜찮았거든요.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합리적인 것을 배우고 이성적인 걸 깨달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대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게 이성적이에요? 안 되죠. 합리적 이성적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진화론으로 배워. 진화론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학술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듣다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 마귀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언제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합리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지금 현실의 나의 위치에서 보면 전혀 그 말은 비합리적이에요. 전혀 그 말은 비이성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믿으라. 아멘.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많은 교인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믿지는 않아. 그걸 믿지는 않아. 알지. 너무나 잘 알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서 매일 들은 게 그 말인데 지식적으로 가득하죠.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비현실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미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태양이 떠오르잖아. 그 태양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도 아니고 비합리적도 아니에요.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이성도 아니고 비이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뭐 꽃이 피고 나무가 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비이성적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과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귀가 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더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싸워야지. 내가 이 마귀와 싸워야 돼. 여러분, 마귀와 싸워요? 백전백패야. 우리는 마귀와 절대 못 싸워요. 내 믿음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가 많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까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몰려오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움에는 절망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절망이, 좌절이 죄예요. 세상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해. 근데 세상 그 두려움을 내가 좌절 속에 빠지는 거를, 내가 절망 속에 빠지는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생각이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소망과, 하나님에서 오는 것은 평강과, 하나님에서 오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돌아서서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는 절망 속으로 밀어넣어요. 너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안 돼. 이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되면 결국 행하면 안 되는 어떤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를 품는 거와 죄를 행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가요. 왜냐? 아담 이후로 죄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죄가 생각나요. 늘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고. 죄가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에서 떠나는 율법을 얘기하실 때 그 얘기하신 거고, 우리는 죄를 갖고 살아요. 죄를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열매를 받으시니까. 그 열매를 받으시니까. 죄의 열매를 누가 기뻐해요? 그렇죠. 마귀가. 왜? 그 자기의 밥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죄를 품고 있지만은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떠오를 때마다, 죄가 나를 지배할 때마다 내 마음에 심어진 그 씨, 죄의 씨를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때 죄 사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먹었죠? 감사합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 처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은 무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이 육신의 사망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내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죄의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죄를 더 이상은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넘겼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는 죄의 대가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뭐 해야 돼요? 치러야죠. 징역을 가든 아니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집행유예를 받든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 그 죄의 책임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를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순간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왜 떠올랐을까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살아갔지만은 그가 결국에 또다시 무엇이 떠올라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떠올랐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땅땅 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 못 들어가. 그것 때문에 땅땅 2번 때린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 안에 갑자기 왜 모세는 그게 강한 그 형벌이 내려지냐면은 모세는 지도자니까요. 지도자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에게나 아니면 지도자들한테 이런 그 뭡니까 강력한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 짓는 거하고 너희가 죄 짓는 거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으니까는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게 이성적인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잖아요. 10년 동안 약속을 안 주시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 내 방법대로 해야지. 그게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적 없어요? 몰라 씨. 하나님은 응답도 없어. 내 마음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그래. 누가 크게 웃었어? 찔림이 심하구만. 그러나 꽁 대신 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꽁 주시려 했으면은 꽁을 기다려야 돼요. 꽁 없다고 닭 잡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신 오늘 보면 4절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신 거예요. 너 그 생각 갖지 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니까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건 뭐냐면 양자 얘를 내 유산으로 삼고 내 씨를 퍼뜨리는 거로 내 이름을 퍼뜨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었는데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그 책 제목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흔들리고 정신이 없으시겠지. 그런 얘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 실수로 응답하실까? 장난해. 하나님의 보호자가 얼마나 흔들어. 하나님의 보호자가 얼마나 흔들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 여러분 그런 것 책에 미혹되지만 그래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그런 책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이미 기도 그 책 제목 자체가 사악하고 책 제목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거예요. 은근히 우리 속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아까 우리 민지사 기도했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냈다 쟤 팔아버려. 쟤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려. 내 말을 안 듣는 종을 누가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마누라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회사 사장과 싸우는 사람. 한마디 더 할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고객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손님은 가려서 받는 게 아니야. 다 받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셔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스라엘. 근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겼나요?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졌잖아. 누가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셨지. 근데 왜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가 됐을까?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잖아요. 시원이가 점심 먹고 나면 꼭 이 얘기를 해요. 햄버거. 그러면 이제 안 돼! 막 하다가도 시원이가 땡깡을 펴. 햄버거 사줘. 안 사주면 나 이 가만. 이게 막 땡깡을 펴. 그러면 알았어. 사줄게. 누가 이겼어? 시원이가 이겼지. 그러면 엄마가 시원이보다 힘이 약해서 져줬나요? 아니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셔야 돼. 그래서 한독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한도 뼈 부러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 속으로 건너올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역주행해갖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역주행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육신의 생각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기다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뭐냐면 좀 속된 말로 할게요. 주둥아리를 안 살고 말씀으로 살아요. 아멘. 입으로 안 산다. 입으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입으로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입으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조심하세요.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은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믿음의 삶은 고독해요. 믿음의 삶은 외로워요. 정말 내 믿음을 알아주고 같이 동역해주고 내 믿음 안에서 같이 기도해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정말 믿음의 코드가 맞아고 정말 나랑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만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내 뒷담화 되고 있는 거야.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비참해져.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해요. 저 사람이 내 뒷담화 되겠어. 그 생각 버리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대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끌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갇혀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을 끌고 가신 거예요. 장막에서 끌고 나오셔서 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근데 황당해요. 뭐가 황당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묵별을 봐라. 내가 너희가 언약하지 자손을 다시 묵별의 별처럼 정말 자손 이어같이 줄 것이다. 아멘!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로부터 15년이 더 기다려야 돼요. 그로부터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지금 10년을 기다렸다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갖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서 내 안에 경수도 끊어가고 이제 내 나이도 많아지고 10년을 기다려서 야 이제 포기하자.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내 양자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갈게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다시 언약할게. 너에게 자손 줄 거야. 아멘 했는데 10년보다 더 긴 15년이야 뒤에가. 얼마나 미치는 거냐. 그 뒤에 여러분 알다시피 하갈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지친 거지. 말씀을 받았지만은
또 10년의 세월이 또 기다릴까? 15년의 세월이 기다릴까?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다시 하갈을 취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음으로써 믿음을 회복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아무리 해도 믿음의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좋은 말씀을 내가 정말 이걸 해야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엎드려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물론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셔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비가 철철철 오는데 빗물이 뚝뚝뚝 떨어져갖고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한데 비는 계속 오고 집회는 있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 집회 갈래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쁘고 그냥 지금 교회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설교했어요. 한참을 흘렸네요. 집에 그분 전화 왔잖아요. 우리 사모한테도 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짝 말아. 빗방울 하나 없고. 그게 기적이죠. 물론 그런 기적 체험하면 정말 짱이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 못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가 새면 지평을 보고 말씀 다 필요 없어. 빨리 물 막아야 돼. 절대 거기 못 도나. 저는요. 나도 못 도나요. 나 물 막고 있을 거야. 뭐 어떻게 되는데 찾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르겠어. 하나님 알아서 왔어요. 하고 그냥 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쫙 말라고. 놀라운 기적이죠.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 그 믿음을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기다려. 15년을 더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익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우물가에서 뭘 구한다고요? 숨는 구하는 신앙을 하죠. 기도했으니까 발로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요.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 그 믿음이 익어가는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잊어먹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15년의 시간을 준 이유는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든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내 거야. 내 아들로 만든다. 그 생각을 버리는데 15년이 더 걸리는 거야. 그게 바로 하갈의 사건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누구를 위한 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복이에요. 나를 위한 복이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이 병중에서 제가 이렇게 부르셔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병 낫습니다. 나으면은 하나님 일하세요. 병 낫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낫게 하는 거니까는 반드시 전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다 그랬어요. 그 병이 나섰어요. 근데 전도생활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더 큰 병이 왔어요. 그때는 하나님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또 치유해줘. 그건 안 돼요. 왜?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 야, 내가 있잖아. 한 달 후에 갚을게. 100만 원만 빌려주라. 알았어. 그래서 100만 원 빌려줬어.
야, 한 달 후에 안 갚아. 두 달 후에도 안 갚아. 그리고 넉 달 후에 갚았어. 또 찾아와. 야, 100만 원만 빌면 한 달에 갚을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받았어도 다시는 안 믿어줘. 없어. 돈 없어 하면 안 믿어줘. 하나님도 그래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15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려울 때, 너가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졌으나 하나님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창대하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믿음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